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은 관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을 성경에서는 자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곧 사랑이다라고 같은 단어로 문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자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비를 왜 싫어하는가 하면 뭔가 내가 많이 이렇게 부족한데 누구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 보살핌을 받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나의 행편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한 그 사랑이 곧 하나님 베푼 자비였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의 자비의 차이는 너무나 갭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감정 이런 데서 솟아나죠.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솟아나는데 여러분 마음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오염물을 버려가지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동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비, 사랑이라는 마음이 마음에서 감정에서 솟아나죠. 예. 그래서 동물의 목에 이 비닐류가 걸려 있다거나 기름때에 항새가 칠갑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좀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온갖 생각을 하면서 동정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솟아나게 되는데 그걸 보고 동정심이라고 한다. 입니다. 동정심. 그건 사랑이 아니고 동정심. 내가 어떤 고통을 받는 저 사람을 저 동물을 내가 보니까 내게서 동정심이 생기는 거죠. 동정심이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머문다는 겁니다. 이 동정심에서 머문다는 거죠. 그런데 동정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사랑이 되는데 그 동정심, 내 마음속에 솟아난 동정심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행동에 실천되어진 그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참 인생들 죄짓더니 불쌍하게 살구나 안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꾸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는요 실제로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랑을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면 동정심이 누구나 다 솟아나요. 내게 닥친 일이나 남에게 닥친 일이나 그 동정심이 솟아나는 이것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이 되려면 행동을 했을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동정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정심을 받는 걸, 동정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솟아난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동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사랑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에서 솟아난 동정심만으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수학을 배우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만지려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술을 배워야 되죠. 기술을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자꾸 익숙하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기술이 늘어가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더 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우는 것이지 그냥 내 감정에서 솟아난 그 동정심을 갖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자비, 즉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은 행동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배워야만 된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게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에로서, 다시 말하면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어떤 유익이 되는 부분에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냥 하는 그 사랑에, 어린아이 사랑에 그저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머물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에까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데까지 자라라라고 하는 그 사랑에 이르려면 우리가 배워야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이익이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내게 이익이기 때문에 내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까지 사랑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하려면 배워야 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입으로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푼 것의 동정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동정심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까지 나아가려면 우리는 그 베푸신 은혜를, 사랑을, 믿음을 이해해서 배워서 계속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향한 행동에까지, 행위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교회 와서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하기 싫어해요. 믿으면 되지, 은혜만 있으면 되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으면서 뭐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주님처럼 교회가 자기한테 뭘 줍니까? 그러나 교회 와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은 그냥 동정심에, 와, 주님이 그렇게 가시관을 서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죽으셔서 동정심에 불과한 것이죠. 그 동정심 우러나는 것을 실제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배우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일도 우리가 여러분 그냥 됩니까? 교회 와서 하는 게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몸 뺏기고 마음 뺏기고 다 뺏기는데 하다 보면은 여러분 더워서 짜증나고 말해갖고 말꼬리로 인해서 짜증나고 상처받고 득되는 것보다 실이 더 많을 때도 많은데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렇게
해야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 은혜만 있다고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는 그것만 믿으면 구원이 되는 것이니라. 말이야 그렇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믿고 있다가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중심과 뜻을 너희가 증거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솟아나는 그것을 느낀다고 사랑이 아니고요. 그건 동정심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동정이 생기는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계명 지키는 걸 다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짜증내죠. 그거 하라 그러면. 그러나 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교회를 내 집에 사는 안방처럼 쓸고 닦는 것처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성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냥 편한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가고 우탁거리는 게 아니죠.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간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간심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요. 관심을 받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를 꺾어가지고 더운 마당에다 던져놓으면 햇빛에 쪼달려가지고 빼빼 말라서 비틀어지는 것처럼 관심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꺾어진 나무 잎처럼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로워서요, 골방에서 외로이 그냥 말라서 죽어 가버리는 겁니다. 관심을 받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 요양사들을 보내고 보호사들을 보내가지고 관심을 자꾸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혼자 외로이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받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모를 뿐이죠.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한다는 것을 내가 생각 안 할 뿐인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참새가 한 아사리온, 동전 한 입에 참새가 팔리기 위해서 참새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사람인, 인간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여러분이 자빠지고 일어나고 병이 들고 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을 뿐이죠. 모르실 수 없어요. 내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도 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 중에서 내가 꿋꿋이 서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시고요. 우리는 타락된 애로서 나밖에 모르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거야 이럴 뿐이죠. 그러나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지고 하기 싫은 것도 또 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다져지고 성숙해져 가지고 아가페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까지 나아가면 뱅상에서 울부짖는 이의 마음까지도 우리가요 함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것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을 하나님이 아실 리가, 일상의 행복, 일상의 축복,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에도요, 내가 어제도 나가서 일하고 아무 탈 없이 오늘을 맞았고 오늘도 내가 무난히 일어나서 내일을 맞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인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할 뿐이죠. 안 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있어, 난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 속에 있는 자여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오라, 아가페 사랑으로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매주 그냥 아빠가 뭐 안 해주면 울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우리로 하나님이 살도록 원치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의존과 익명의 세월. 왜? 이 여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눈을 떠본 일이 없어요. 그거는 평생 그냥 뭐 깜깜한, 이게 그냥 뭐 이건 깜깜한 게 그냥 이 깜깜한 뭐 빛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저 남에게 의존해야 살았고요. 자기 이름 없이, 빛 없이 흑암 속에만 살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뭐죠? 우리 주님은요 간심하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랑은 기술처럼 점점 익숙하게 배우는 사랑이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되어져 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완성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끝없는 밤속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간심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는 원래 기술이 좋고 배운 게 많고 직장이 튼튼하니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끝 발끝 하나하나까지 다 지키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냥 내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만 생각할 뿐이죠. 두 번째로 뽕나무 위에 앉은 한 세리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세리라고 그러면요 로마에 충성하는 자로서 그 나라의 유대 민족에게는요 역적이에요. 그래서 기도 못 펴고요, 소리도 못 내고요, 먹고 살라니 입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뽕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그 세리에게 주님은 관심을 보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지내겠다. 세 번째로 필사적으로 낫고자 하는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헬루증, 문둥병, 온갖 병에 걸려서 사는 것이 지옥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냥 이거 안 됐다 동정심이 아니고요, 그 안타까운 동정심의 행동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가페라는 단어를 내가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리를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는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목적을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맞는 사람이 되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 예배 드림으로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사랑,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온전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온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며 실천하며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가부의 헌금. 여러분, 두렙돈요, 그거 1전짜리 그거요. 아마 오늘날도 그거 헌금하면, 요즘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헌금을 해. 사람들은요, 다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많이 주는 거, 좋은 것만, 이런 것만 따지는 세상인데, 누가 그 가부가 주는 그 두렙돈, 가부인 것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헌금하는 그 여자를 누가 관심하겠습니까? 소홀히 취급당하는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 근처에 오는 것을 다 방해해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밀어냈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에게 또 뭐죠? 나는 저런 아이들도 필요하다면서 아이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상 모든 곳에 사람이며 동물이며 산천 초목이며 전부 관심을 보내시고요. 하늘에 있는 궁창의 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 관심을 조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관심, 즉 사랑을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내가 뭐 안 돼 있습니까? 조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피아노가 조율이 돼야 제대로 소리를 내죠.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제 소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내시지만, 관심을 보내시지만 인간들이 조율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다시 품어낼 수 있는 조율이 안 돼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사랑의 소리를 할 뿐인 것이죠. 이렇게 기술처럼 배워서 익혀서 든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으면 그들이 안 오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예배 한번 참석하면요,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요, 아마 박을 사고요, 아마 교회 터져 나갈 겁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있으면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아요. 조율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사랑을 받으면, 이 말씀을 받으면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관심을 조율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내게 관심이 안 오면요, 그냥 꿀꺽 아무 의미, 나는 당신 관심 받는 것도 싫어, 그러면요, 그 사람과 나는 조율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은 조율하는 겁니다. 사랑은 조율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고 느끼는 겁니다. 조율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성 상위 시대 이래갖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깔아뭉개고, 그러면 남자가 엄청 기분 좋고 여자를 엄청 기분 좋게 계속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조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관심은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관심을 싫어합니다. 에로서 사랑, 에로서 관심만 가지고 내하고 관계된 사람, 내하고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만 관심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심 절대로 하기를 싫어합니다. 관심은 돈과 같아서 돈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내가 여러분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 내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돈 잘 빌려줄 거예요. 돈은 여러분 그래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태를 내면 안 돼요. 내가 갚을 것이 없다는 태를 내면 안 빌려줘요, 절대적으로. 돈은 빌려줘도 다시 돌아올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은 빌려주는 거고 돈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관심은 돈과 같아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에로스 사랑, 에로스 관심이라고 그래요. 유익이 안 되는데 뭐하러 내 돈 빌려가 떼먹을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빌려줬던 것도 회수하려고 그러겠죠. 잔치 상석과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도 주님은 보시고요. 지위를 얻으려고 책략을 쓰는 사람의 마음도 주님은 보시고요. 누가 큰 자인가 내가 큰 자인가 이렇게 다투는 사람의 마음도 보시고요.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펜당 짓는 것도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세요? 처음이요 끝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요?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천상천하의 오직 온전한 뜻 하나밖에 없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율법이고 이 사랑을 선지자들은 계속 말했을 뿐이에요. 거기서 파생돼서 온갖 가지들이 생겼을 뿐이지만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상석 앉기를 좋아하고 펜당 짓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라. 두 번째로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랬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는 따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소자를 사랑한 것이고 나를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그러지고 빗나가 버리고 빗나간 화살처럼 에로스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내게 이도를 이익밖에 모르는 이런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이 회개되고 고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신비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심, 이 아가페까지 우리가 성숙하여 성장하여 자라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어떤 마음에서 소리를 내는지, 이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말을 어디에 숨어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요. 참새의 한 마리 죽는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고요. 그를 숨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기려고 하는 내 마음까지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노래하고 이 사랑을 말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선지자들이었고요, 율법이었고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미쳐서, 우리가 워낙 모자라서 내 수준이면 괜찮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하는 거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를 위해서 그 직분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사라고 대우받고 장로라고 대우받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얼마나 성숙했느냐가 대우받고 영광받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사랑의 시간 세 번째,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관심을 받지 않으면 시들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내 영혼이 흰 눈처럼 깨끗해지고요, 깨알처럼 정결해져 가지고요, 하나님과 속삭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겉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내 영롱한 내 영혼이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과 조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인간의 사랑 위에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보다 더 차원 높은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꿈을 꾸시면서 실천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